할렐루야. 비전에 대한 우리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특별히 지난주는 이 비전의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해석하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지요. 특별히 이제 요셉의 경우에 그 비전을 자기를 위한 비전에서 모두를 위한 비전, 우리를 위한 비전으로 해석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비전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도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사람도 이 계시를 보고 비전을 보았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계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침묵적인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은 정말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수많은 그 다음에 얘기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2권을 샀습니다.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트렌드 코리아 2023,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거 사갖고 지금 열심히 막 읽고 있어요. 줄치고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년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하고 또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나 분석이나 또 이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쨌든 들어야 될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또 분석들을 제가 봐서 꼭 이 책들을 읽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또 이제 올해 또 2022 트렌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돌아보면 한 70% 정도 맞더라고요. 70% 맞고 한 30%는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올해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가요? 여기서 또 이제 책을 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12월 되어서 이제 한 해 계획을 시작할 때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주일날 나눌 텐데 제가 지금 이제 막 띄엄띄엄 보면서 주의 깊게 좀 보는 이 2가지의 트렌드, 2가지의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알파 세대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이 알파 세대는 뭐냐면 X 세대, Y 세대, Z 세대 이렇게 많은지 이제 있어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 또 테크닉의 발전, 과학 기술의 발전 이거하고 여러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 알파 세대는 특별히 이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요셉이는 Z 세대고 우리 예지는 알파 세대예요. 근데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얼굴 보고 대면 수업을 배운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비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얼굴 맞대고 뭔가를 하고 캠핑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MT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디지털이 초디지털로 이제 나오는 전혀 다른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고 이 아이들의 이제 거의 모든 이 소통의 채널, 모든 지식의 채널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요즘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틱톡. 여러분 틱톡에 한번 보셨습니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영상이 1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넘겨 가는데 제가 예지가 그걸 뭘 보는지 계속 봤더니 심지어 그 1분도 안 되는 영상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넘기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래 사고하거나 또 오래 고민하는 게 이제 점점 사라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주력 세대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는 되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변화는 그렇게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새해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좀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버전이냐면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시는 분.
이분들 이제 특징이 이제 기성교회에 대한 반발 혹은 상처, 또 여러 가지 기성교회에 대한 마음의 상처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당하셔서 소위 말해서 신앙을 했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 뭐 이런 분들인데, 이게 이제 고착화되기는커녕 이제 완전히 이제는 다른 식으로 이제 발전이 돼 버렸어요. 악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플로팅 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떠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분들은 이제 뭐냐면 내키면 교회를 갑니다.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그리고 이 방송도 들어보고 저 방송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소속되는 걸 싫어하는, 이미 이제 코로나 이 3년 동안에 그런 학습이 되었고, 그런 이제 그 환경과 상황이 교회에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 세대의 많은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MZ 세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레니엄 세대부터 이 Z세대까지 이 젊은 층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냐, 이게 뭐 가장 교회의 큰 숙제라고도 하는데, 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내놓는데 제가 지금 그걸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앞으로의 여러 가지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이게 과연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게 될지도 몰랐고,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다 몰랐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고, 이렇게 아무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당장 내후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세대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흔적들과 경험치를 쌓아서 앞으로에 대한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워낙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하고는 많이 뛰어넘는 띄엄띄엄 세대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내일 일은 날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고 하루하루 살지만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겠다. 내일 우리가 암초를 만날지 아니면 내일 우리가 무슨 뭐 폭풍을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나침판은 들고 그 나침판을 계측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 가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마디로 방황하고 표류하게 되는 한마디로 플로팅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표, 목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방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요한이 보았던 비전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비전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주셨다, 뒤에서 보이리라 하는 말은 조금 다른데, 앞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보여주시는 거고 뒤에서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은 설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닫혔거나 조금 덜 열렸거나 한 것이죠. 이 비슷한 그림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전을 본 사람이 이사야가 봤고요. 아니에요. 두 번째 본 사람들이 뭐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다니엘도 이 비전을 봤죠.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림하고 에스겔이 본 그림이 좀 닮았는데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것도 좀 닮았는데 좀 틀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잖은 것은 숨기고 적잖은 것은 이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요한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그걸 좀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도 있고 그리고 이사야가 보았던 이 비전도 있고 이 다니엘에서 나온 비전들이 이렇게 거의 합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보았던 이 열린 문의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장과 이 4장에서 이야기가 7장까지 되거든요. 이걸 살펴본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 지향, 방향성, 그리고 변치 않아야 될 우리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한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데요. 요한이 봤던 그림은 한마디로 보좌였습니다. 보좌. 하늘의 보좌가 열린 거죠. 이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들과 이 여건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4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한이 보았던 이 세대의 마지막 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요한이 본 마지막 비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았던 이 첫 번째 비전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위에 있는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당시에 이 요한으로부터 이 하늘의 보좌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1차적인 이 수신자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접하고 있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도미티아누스 신전입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서 이것을 봤는데요. 왜 이 초기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뭐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막 죽을 지경이 되었느냐? 이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신사 참배하고 똑같은데요. 이 저기는 지금 상이 없지만 저런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그 당시에 황제였던 황제상이 중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기에 가서 그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상에다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도미티아누스, 우리의 황제는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황제는 신이십니다.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저 신상에 대고 그 동상에 대고 절을 하면서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당시에 이 로마, 이 고대의 이 로마 세계, 이 세계를 잡고 있는 모든 중심이 바로 황제의 보좌로 이어졌고 그 황제의 보좌에 앉았는 게 도미티아누스이기 때문에 지가 신이고 지가 주인이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미티아누스를 섬기지는 않죠. 우리는 뭐 지금 윤석열도 섬기지는 않습니까? 않죠. 그렇다고 뭐 우리는 시진핑을 섬기고 바이든을 섬기나요? 그것도 않습니다. 그냥 이 지금 세상은 저렇게 인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 위에 윗동네 사람들을 지금 섬기고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섬기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가 추구하는 명예고 권력욕이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권좌에 올라가면 이상해지는지?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 권력과 그 권좌의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성까지 다 내려놓고 말살시킬 정도로 거기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한마디로 이 모든 영혼을 잡혀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우리도 사실 그 권력과 이 영예의 중심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주라고 신이라고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지켜지지 않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신가? 우리가 섬기는 저 신을 잘 섬길 수 있게 저걸 더 가질 수 있게 저런 것을 더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한마디로 조력자 내지는 내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의 뿌리로부터 다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잡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요한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뭐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소리가 적으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방향이 시작이 돼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4장의 끝에 이런 찬양을 외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항상 먼저 이제 시인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제가 이거를 고백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제가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인 되지 않도록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제가 꼭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새벽 말씀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삶을 시작하고 그 삶 속에서 좌표를 잡는다면 좀 다른 의미의 삶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비전을 분명히 요한이 보고 있는데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요한이 보았던 이 마지막의 비전은 어떤 이 내용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 이 요한이 보았던 이 마지막 환상은요, 야, 이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동안 내가 두고 봤어.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둬둘 거야. 나한테 그동안 아주 그냥 개긴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창을 들고 막 그 세상에 소위 말해서 그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막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시고, 이게 아니에요.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의 시작과 끝은요, 처음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면요,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도 예배요, 두 번째도 예배요, 세 번째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을 첫 번째로 따지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일 것이고, 또 그 예배를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와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그 왕이 되신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마지막 바라본 이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이렇게 예배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와 뭐가 있어요? 24 장로가 있어요. 무엇을 입었어요?
흰옷을. 그러니까 다미선교회도 흰옷 입고 신천지도 흰옷 입고 안상홍도 흰옷 입습니다. 이걸 이제 따갖고 하는 건데요. 참 머저리들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 흰옷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4장로예요. 여러분 왜 24장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24장로가 이렇게 둥그렇게 섰는지 옆으로 열둘 섰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24장로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24를 둘로 나누면 뭡니까? 12. 계산이 안 되세요? 24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12예요. 그러면 12와 12. 12장로와 12장로가 있어요. 그럼 이 12장로와 12장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떤 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12장로와 12장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12지파 유대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야, 넌 유대인이지? 난 유대인하고는 안 놀아. 야, 이 더러운 헬라인들아. 난 예수 믿어도 너하고는 상종을 못하겠어. 이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고 연합하는 예배예요. 교회에서 사탄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흔드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저희 아내랑 잘 안 싸웁니다. 제가 이제 힘이 떨어져서 옛날만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고 저희 아내도 이제 뭐 마음이 넓어졌겠죠. 근데 옛날에 이제 한창 힘이 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청년사역 막 하고 그럴 땐 바쁘니까 일단 목소리가 지금도 훨씬 컸어요. 그리고 막 성격이 지금도 훨씬 급했단 말이죠. 뭐 일을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좀 따라오기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좀 저보다는 속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승질이 나잖아요. 난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큰 소리를 한번 탁 치면 저희 아내는 또 삐져서 들어가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대판 싸우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 상당히라고 했죠. 그럼 맨날 그건 아니고 또 꽤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어떻게 해요? 부부끼리 잘 지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니네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화해하고 와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그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돼요. 24장로가 상징하는 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교회의 대표들을 상징하는 이 모습은 우리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는 하나 되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일부러 찢으셨다고 에베소서에 얘기하죠. 바로 이 마지막에 드리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였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의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함께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24장로가 뭐 하냐면 그냥 옆에서 박수치고 차야만 한 게 아니라 뭔 대접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단 말입니다. 그 대접을 들고 갖다 드린 게 거기에 뭐가 있었냐? 금 대접이 있었고요. 금 대접에는 뭐냐면 향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럼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 속에서 드렸던 수많은 간구들과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의 금대접이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낯짝으로 나와서 좋은 낯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또한 내 자신을 쳐가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새 세상을 열어가지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장 14절에는 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사람의 그 중심에 누구가 있었냐면 흰 옷 입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흰 옷 입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인데 그냥 교인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럼 모든 환난에서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 환난을 견뎌냈다는 것이고요. 환난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요즘에 교회가 세상 속에 세상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닮아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좋은 것이 있지만 또 나쁜 것이 있는 게 세상 한다고 다 따라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중요한 것은 품는 것과 닮아가는 것은 달라요.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꼭 우리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될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지금 기준과 복음의 기준 안에서 그것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절대 배격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많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복음의 복자를 축복 복자로 바꿔버리고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진짜 복음처럼 바꿔버렸죠? 이거 세상 닮은 거예요. 믿음의 믿음자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돈 믿고 권력 믿는 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위에 있는 땅 다 사서 800억, 1000억 만들어 놓고 도대체 그거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이 꼴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세상 닮은 거예요. 이 동성연애도 없애야 되겠지만 세상을 담고 있는 이 교회의 쓰레기 같은 이것들을 없애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애들 더럽히지 않는 흰옷 입은 자들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는다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이 비전 속에서 이 완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회복하신 세상.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를 경배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본 그 하나님의 꿈의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았던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회복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한자가 보이시나요? 뭐예요? 한자가 보이세요? 이게 매지가이가 아니에요. 잘 보면 보입니다. 뭐예요? 천국이라고 써있죠. 저 천국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 이땡땡과 그 부인. 저거를 믿고 다녀요. 신천지의 이야기를 결국 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중심에 뭐가 흐르고 뭐가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저 인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14만 4천 만들고 100만 만들고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돈 먹이고 정치에 관여하고 그러고 앉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 세상은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죠. 한번 보여주시죠. 이 최후의 심판이고 그 중에 삼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혀요.
이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럼 뒤집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전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모든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것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15절부터 이 17절까지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지금 요한이 보았던 이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임마누엘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을 보듯이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만졌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세상, 더 이상 하나님과의 간격, 이 죄의 간격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회복하시는 새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이 오기에는 뭐가 해결이 되겠나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바로 옆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나요?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이 결핍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욕망이 그를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은 일종의 바닷물과 같아서 계속 마실수록 더 목이 타게 돼 있습니다. 아유, 내가 100만 원만 벌면, 1000만 원만 벌면, 1억만 벌면, 10억만 벌면, 여러분 욕심이 사라질 것 같죠? 해보세요. 해보기 힘들면 어쩔 수 없고. 아니에요. 강남에 수백억 갖고 있는 그 어르신을 제가 한 명 아는데 그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아픔과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결핍이 시작된 것은 죄 때문이고 그 결핍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인데 비로소 주님의 새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다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림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죠.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강. 이건 에스겔이 보았던 강이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어린 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오는 그 강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기인된 줄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피와 물입니다. 그 피와 물이 세상을 덮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채워주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에 둘러앉아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사라지고 눈물을 씻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문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행복할 때다. 이상하시죠? 무슨 소리냐면 눈물을 흘리면 그래도 좀 해소도 되고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절망을 겪고 정말 아픔을 계속 겪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물도 안 납니다. 잘 모르세요? 눈물도 안 나요. 눈물도.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눈의 샘의 그 눈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지요. 아무것도 느끼기를 거부하는 거죠. 괴로우니까. 무감각해지기로 스스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는 인간사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의 눈물샘을 모두 도둑질하는 그 인간사 속에 우리가 언제까지 시달리고 있을 것이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놓으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고 이 새로운 세상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느냐? 바로 앞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이 그림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 그림을. 잊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것에 실망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이 그림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버텨내는 겁니다. 그렇게 버텨내고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영혼들을 새 세상의 왕노릇하게 만드신다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비전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짜 비전들이 판치고 그 가짜 비전으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이때에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요한이 보았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일침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